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8과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4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32km 이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노려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별도의 화표를 만들어 받으면서 그 환전 차익으로 불이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져온 짐승들을 트집을 잡아 통과시키지 않고 대신 성전에서 판매하는 짐승만을 제물로 받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 그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로 인해 6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입장료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제사 지낼 제물을 사고 팔기 위한 사람들과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시고 양과 소,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며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줄을 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분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불과 같이 화를 내시며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때로는 분노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노해야 할까요? 기독 저술가이자 전도자였던 찰스 콜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불복종의 4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불복종, 찰스 콜슨이 얘기한 4가지의 원칙입니다. 첫째,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가려 할 때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 있다. 둘째, 권력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가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고 하는 책임을 국가가 기만하고 무시할 때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가 있다. 넷째로,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종합하면 자, 줌추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무시되는 등 우리의 신앙이 불이하게 도전을 받을 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불의한 권세의 위협을 당하고 법과 정의에 무너질 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지 줄에 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할 때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누리고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카테스티오로 뜻은 불태운다, 망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칩니다. 예수님은 성전, 즉 교회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만큼 성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 인적, 물적 자원에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놔 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며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되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을 당하며 법과 정의가 손상될 때는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교회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온전히 실천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예루살렘 근방 32km 있는 유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인가요? 6월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자기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노할 때 제대로 분노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 이웃사랑의 실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위해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 또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